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승륙하심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이요,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까닭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여전히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그늘에서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탄절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그 거룩한 뜻을 증거하고 말씀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영적 충만함이 가득 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오늘 우리 손재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귀한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마지막 유다의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형통하지 않았느냐고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당신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아무도 끌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거듭된 권면과 경고로 인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고관들과 함께 억눌린 노비들을 자유케 하기로 결정했지만 다시 번복함으로 인해 결국 유다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정의를 지도자의 본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심판을 앞둔 순간에라도 마지막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 역시 정의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다면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의 시행입니까? 정의란 첫째로 주의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례, 규례, 법도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를 외치며 힘써서 주의 법을 알아가야 합니다. 정의란 둘째로 공평한 판단입니다. 성경에서 판단, 판결, 재판으로 번역된 많은 단어들은 미시파트입니다. 주의 법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공평하게 판단해야 하며 고장난 천정저울처럼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가 공평한 재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의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여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주시고 줄인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법도 배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장난 저울 같아서 자아가 개입하면 모든 것을 내로남불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보다는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율무와 포승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언행이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참된 이유는 그래야만 정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법도를 배우고 자기부터 공평하게 판단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상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과 법도를 멀리하는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멀리했는데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일부 물론 그 중에서는 왕들에게 충언을 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신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다 왕과 그 신하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초청받지도 않았고 그들이 좋아할 법한 내용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 이후에 큰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가지 말았어야 했고 그곳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갔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뒤로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환영받는 곳에 가는 것이든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바,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잘 케어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구역장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환영하지 않아도 좋아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때에 따라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는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든 고향,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쌓아놓은 곳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성공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 자신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대변하고 탈출하는 그것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분명한 선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꿈속을 통해서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면 심한 매를 맞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고 하신 곳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으로서, 가정에 있는 일원으로서, 부모로서 등등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전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예전처럼 누가 핍박을 하나, 누가 벌을 주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성경시대, 오늘날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힘듭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달라질 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문물이 너무나 발달해서 누워서도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오히려 태블릿 PC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던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 바쁘고 힘든데 쉬어야지 왜 교회를 가냐 하는 생각,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냐는 생각,
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종교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자유와 인권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이러한 생각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를 유다 왕국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환영받지 못해서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수고로움, 이 모든 것을 아실 터이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히 충실히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 고아, 과부, 탈취당하는 자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이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돕기도 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동시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우리의 가정과 구역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 구역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줄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것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재미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람들 중 누가 더 행복하냐라는 그 행복 지수를 비교한 통계입니다. 저는 당연히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문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가족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깨끗한 환경,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신기한 것은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과를 다닌다는 그러한 수치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살아갈 때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남들과 경쟁을 이겨서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친구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구역원 모두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빵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을 가지고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말하는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삶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최고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환대받지도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병거와 말은 누가 타나요?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탑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각자의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통해 극진한 환대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입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보면 아모스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앞둔 순간이라도 마지막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21장 3절을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행사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의 구체적인 4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책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평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3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나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한 구역에서 함께 이 질문을 나누고 또한 삶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한 그러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해서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지금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